이 본문 말씀은 이 땅이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친절, 우리를 향한 자비, 자애,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 확고부동한 경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창조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한 경영을 신뢰하고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라고 이 시인이 또 다윗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경영 마인드와 플랜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지고 있는 선한 일 말고 내가 규정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목으로 보셨을 때는 가장 자비로운, 친절한, 성실한 경영과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선악을 규정하면서 이것은 내 생활 속에 합격은 있어야 되고 이 학교에 떨어지는 불합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회사에 취직이 돼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고 취직이 안 되는 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혹여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그 학교를 입학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친절과 자비로운 경영 속에 성실함 속에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당신의 은혜의 섭리가 퍼펙트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새 한 마리도 당신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가치 없는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 이 온 땅에는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가 한 채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땅에서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실한 자비로운 경영, 이 섭리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이루는 사람들, 그 자기 꾀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주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거를 친절한 자비 속에 자애 속에 경영하셨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오늘을 내가 선악을 규정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의 피조물된 짧은 지식, 사회화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넘나들고 있는 것을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의가 다른 게 아니야. 악을 행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야. 오늘 내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가장 친절한 성실한 경영으로 내게 허락한 오늘을 내가 오늘 수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이 사회화되어진 그 짧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악이라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사회화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잠깐 동안에 형통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이렇게 살면 이 길과 이 도로 살면은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정해는 놓으셨지만 너가 그것을 쫓아서 인정하고 살을래? 아니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네 자유대로 살을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꾀를 쫓아서 뭔가를 이루는 듯한, 성취하는 듯한 일들도 그들은 반짝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끊어질 것이다.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경영과 친절한 섭리를 따른 그분의 경영 플랜에 오늘 허락되어진 그 섭리에 자신을 맡겨서 흘러가지 않고 자신의 꾀를 가지고 이루면서 넘나들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일은 잠깐 후에 보면은 아무리 살펴도 자세히 살펴도 그 흔적도 안 납니다. 금방 지워진다. 10년, 20년 뭔가 성취한 듯한 자기 꾀를 이룬 듯한 그런 삶으로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는 있지만 그 10년, 20년 지나면 잠깐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넘어가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사회화되어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해석하면서 살지 말고 오늘 너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그냥 하나님의 친절한 성실의 경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먹거리로 해서 오늘을 그냥 살아버리라는 게 감사하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팔자대로 살아. 팔자대로. 네 팔자야, 네 팔자. 근데 그 팔자대로 살면 불쌍해요. 계속 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섭리대로, 경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내 팔자야 라고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자기가 삭제되어지는 자기 꿈이 절대로 그 앞에 나타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비참해지고 왜소해지고 작아지죠. 그런데 그 팔자를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친절한 경영과 섭리 속에서 지금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경계를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경영과 섭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끌들과 원하지 않는 요구들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한테 툭툭툭툭 불거져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려고 그래요. 차단하고 거기에 내가 긁혀서 안 만들어져. 거기서 내가 긁혀서 안 만들어지면 지금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손길이 지금 그 섭리 가운데 내게 임한 거거든. 근데 그것을 내가 쳐내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과 지혜로 살면 나중에 괴물돼 있어요. 100%입니다. 우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 내 삶을 정화시키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야. 나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나를 보고 갖다 끈을 들이대시고 말을 들이대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끄는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서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건데 우리는 아주 오만방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이밀어버리는 거야. 상관하지 마. 타치하지 마. 내 세계야. 주님의 그 창조의 그 위대한 섭리의 손길을 다 마다하고 사는 거야. 괴물 되는 거야. 조만간에. 우리는 괴물의 속성이 우리 안에는 꽉 차 있어요. 주님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면서 긁힐 건 긁히고 깨질 건 깨지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대로 나를 맞춰가라는 거야. 그대로 맞춰가다 보면 내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비껴가야 되고 저거 비껴가야 되고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형통의 길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처럼 만들어 나오시려고 하시는 그런 플랜과 친절한 자애와 그런 성실한 섭리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에덴 동산은 여전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도태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를 그냥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깎여져 나가는 고통이 있고 내가 꺾여져 나가는 고통이 있고 내가 깨져 나가는 긁혀 나가는 막 이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수능을 뚫고 나가고 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자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합니다. 뭐 한두 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밤과 같은 일이 태양과 같은 폭염과 같은 일들이 나를 태워버릴 것처럼 임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그 불과 그 어둠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주님이 이거를 통과시키셔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가 주의 성실하지 친절한 자비하심을 의뢰하고 그 순간을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뒤집기 위해서 회피하고 내가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쥐가 나도록 짜내서 그렇게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꼬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맨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계속 먹는 동안에 너는 창조주가 아닌데 네가 창조주라고 스스로 그 안목으로 계속 선악을 규정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살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축출이야. 못 들어와. 누리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목회를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구석탱이에서 교계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박사모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미 삶을 성공했어. 더 이상 또 바랄 것도 없이 나는 인생을 이미 성공했어.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내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이식해 주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돼서 난 성공했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지어낸 가식적인 신념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신감과 확신 속에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너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내가 그 인생의 굵은 구비구비마다 너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마다 나는 다른 계산하지 않고 그 잔을 그냥 마셔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나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보니까 다 인생의 그 위험한 고비고비 속에서 도리어 나는 그 잔을 마셨더라고요. 그때에 피해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목회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면 되지요. 평범하게 가지요. 아마 내가 이러면서 내게 주어진 아주 굵은 획이 구워지고 어떤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질 때마다 내가 거기서 만일에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그런다면 나는 오늘도 비참하게 살아갈 거예요. 뭔 내가 성공을 해? 뭘 내가 완성을 해?
아마 지금도 아주 세상 앞에 초라하게 서 있을 거야. 아마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요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나는 세상을 내가 요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게 모든 주어지는 환경을 나는 정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이 있다고, 뭐가 펼쳐져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내 안의 자원이 꽉 차 있다고, 죽음이 와도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까지도 내 안에는 충만하다. 이것 위에 뭔 성공이 있는 거야. 주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위험한 순간순간,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갖다 놓으셨던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삶, 그런 잔이 내게 주어졌을 때 회피하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성실한 경영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잔을 마시고 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삭제가 되어진, 남들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세계 속에서 그 잔을 마시고 삭제되었어. 그 모임들이 결국에는 오늘의 나를 진짜 자신 있고 도대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 심령 속에 그런 퍼펙트한 주님의 구원과 완성이 내 안에 충만해.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경영한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새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것은 반드시 되고 그것은 누가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경계를 넘나든다고 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 정한 경영과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는 누구도 자기의 꾀를 가지고 허물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성취되고 만다는 거야.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자비로운 친절하신 섭리로 내게 허락하신 오늘과 또한 그런 만남과 그런 일상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영에다 내 삶을 꽂아버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친절한 경영이에요. 가장 자애로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게 그것이 주어졌다 그런다면 나는 거기다 내 인생을 꽂는 게 제일 지혜로운 탁월한 선택이란 말이야. 거기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마음을 확장시키지 않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허락하신 환경 앞에서 어떻게 이 너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내 안에 주님의 섭리와 플랜과 계획만 있어. 거기에 나를 꽂고서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야.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너 잘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너가 빛이 되게 해줄게. 네가 내 길을, 너의 길을 무슨 꾀를 부려서 나의 섭리와 계획을 넘나들면서 뭘 이루지 않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친절과 자비 가운데 허락한 오늘의 이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 내 인생을 꽂고 내 길을 맡기고 그렇게 간다고 그런다면 내 빛이 어떻게 된다고? 내 의를
그 의를, 불의가 아니잖아요.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나시. 그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셔. 너가 이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는 탁월한 삶이 된다. 주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이 일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계획이야, 그런 섭리로 나한테 주어졌어. 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 딱 계산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 것이냐 손해가 안 될 것이냐를 계산해. 계산으로 주님의 섭리를 밀어내버려. 그리고 자기는 계산의 노예가 돼버려.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게 섭리와 가장 친절한 성실한 경영을 내게 갖고 오셨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내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딱 계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밀어내버려.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갈, 주님과의 그 소프트하고 막 느껴지던 살갑던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하드해져. 점점 멀어져 버려. 네 혼자 살아가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 깨져 버려. 뒤틀려져 버려. 계산 때문에. 구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주님의 섭리와 경영하심을 의뢰하지 않고 그것을 경계를 넘나드는 악인들은 삶이 끊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 질서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거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여기 골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콘텐츠를 클릭해서 띵 했죠. 내 생활 속에서 100%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세상은 100%야. 나한테 날아오는 거 왜 날아오는데? 분명히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날아오는 거야. 하나도 주님께서 그냥 허탄한 거 날려보내시지 않아.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경영을 믿고 거기다 자기 인생을 꽂은 사람들을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들은 소망하는 자들이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 땅은 이 땅에서 땅 몇 평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부터 그냥 온 땅이 다 내 거야.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시편 89편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주의 인자하심 했어요. 가장 친절함,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이것이 지금 하늘에 영원히 견고하게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친절한 성실함의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는 에덴 동산은 파괴되지 않았다. 우리가 축출됐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서 쫓겨난 거지. 스스로가 선택한 세계로 간 거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의 세계는 지금 영원히 세우셔야 돼. 이걸 대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십니까?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세계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이 땅이 성실함과 헤세드 친절하심 속에 대대로 영원토록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친절한 경영이, 인자심과 성실함이 대대로 서 있는 것이 내 눈에 가려져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발가락만 집어넣고 있든지 손가락만 넣고 있든지 내 몸뚱아리를 이 땅에서 계산하고 이 땅에서 뭐 자원이라고 하고 사회화되어진 거 이것 가지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당신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보배입니다라고 이분 안으로 내 온몸과 심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내가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위를 대대에 견고하게 세워놨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아버지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눈에 목도되어질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 왕권, 왕위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성실하심의 세계를 과연 보고 그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거기에 세팅되어져 있는 친절함과 성실하심이 세팅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극히 적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세계 속으로 나가. 시편 89편 8절과 1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저 세계가 보이십니까? 나는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건설하셨는데 왜 이렇게 랜덤이고 무작위고 뭐 이게 하나도 질서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무작위와 랜덤식으로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계를 넘어가서 자기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무작위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경영 섭리 안에서 보면 있어야 될 것이 있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혼돈과 무질서지, 이런 데는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안목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그분의 경영 마인드와 가장 친절한 그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될 일이야.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낮아져, 내가 무릎을 꿇어. 주님, 오늘의 주님의 이 섭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그 대대로 서 있는 성실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경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그분께 맡겨. 그럼 내 공의와 내 의가 정의의 빛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탁월한 빛과 영광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극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92편의 저 말씀이 아침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이 세상을 흐르고 있다. 아침에 인자하심, 친절한 하루가 주어지고, 밤에는 성실한, 여전히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친절은 우리에게 거두어지지 않는 성실함 속에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친절함과 성실함을 노래하면서 시편 92편의 이 말씀 앞에 가로 열고 닫고가 뭐가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밤에 여전히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때도 그의 성실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안식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안식하는 사람들, 아침에 친절하신 그 밤에 내가 지금
내 삶을 해석할 수 없는 그 짙은 어둠 속에 주의 그 친절함이 거두어지지 않는 성실함 속에 나는 안식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안식을 진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제거되어지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나의 친절과 밤에도 너가 이해하고 헤아리지 않는 그 밤 속에서도 내가 그 친절을 거두지 않고 성실하게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냐? 그럼 진짜 나 믿는 거고, 진짜 내 마음이 쉬고 있으면 너 진짜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땅을 얻는 것이지만,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나 그분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침에 그분의 친절하심과 밤에 그분의 성실하심을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생명도 없고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안은 안식이 한 개도 없어. 한 번도 마음이 쉬어지질 않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서부터 밤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신뢰를 하고 그곳에다 내 인생의 길을 맡겨버리는 이 지혜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하심을 뭘로 삼으라고? 내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 성실하심의 먹거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5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임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주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함. 이 떡을 먹는 자는, 저 예수님이 누구를 먹거리로 삼으라고 그래요? 당신을 먹거리로 삼으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오는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먹은 그 잔을 그대로 마신 그 육체라고, 그분의 살이라고, 그분의 살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먹은 것이 다 속에 메모리 되고 DNA화 되어져 있다고. 그거를 먹고 살 때 내가 누구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게 돼?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친절하심을 그때서야 내가 인정하게 된다는.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의 그 경영을, 그 성실하심을 내가 오늘 인정하고 살아야지. 집에 돌아가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성실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그 잔을 받아 먹으셔서 그 살에다 그 DNA, 영양분을 소유하신 내가 그분을 먹어서 그 예수의 그 살과 DNA가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내 삶을 꽂을 수가 있어. 누구를 먹을 때? 예수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예수가 우리 전부 다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우주적 경영과 섭리의 친절한
그 경영을 다 들었어도 나는 그거를 거기다 내가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맡기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를 먹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잔을 그대로 다 마신 그 기록과 에너지가 그분의 살 속에 있어.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먹고 그분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고 그 길 가운데서 내 의와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년의 맹자 이야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맹자가 대학 큰 학문을 이루는, 소학이 아니라 큰 학문, 대인을 이루는 학문 중에서 제일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그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뭐였었냐면 기를 양자예요. 그는 기를 양자 저거 하나를 대학의 기본이고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수신을 하고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성실하심의 내 삶을 얹어놓는 인격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밥을 먹듯이 또 내가 하루하루 양식을 쌓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자기 마음을 돌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성실하심에 내 삶을 귀해야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자기의 마음을 배양하고 그렇게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에 내 삶을 맡겨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정교한 내 마음을 계속 돌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시작하고 이런 어두울 때 성실하심 속에 나를 맡겨야지 이걸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듯이 하루하루 내 안에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 안 돌본다니까.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돈 버는 거? 이익 남기는 거? 뭐 하는 거? 자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이 어떤 그 멋있음 드러내는 거? 이게 아니잖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새로운 성품을 내 안에서 배양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렇게 밥을 먹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배양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길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 내 안에서. 매일 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할 수 있는 저 인격, 인간됨, 수신을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돼. 매일매일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맹자 저 선생이 선인이 놓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정말 큰 학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인격을 조금씩 쌓아가듯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귀의하는 내면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건 맞아. 그런데 저 양자는 형성문자라고 하잖아요. 두 글자로 만들어졌잖아요. 위에는 양양자, 밑에는 먹을 식자. 누구를 먹으라는 거야? 저거는 100% 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양을 먹었을 때 대학을 이룬다는 거였어. 근데 지금 후대인지 그분 선인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내 인격을 도야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귀의하는 인격을 함양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 형성문자를 보면은 양을 먹고 살을 때에 내가 대학을 이루고 어떤 대학? 전 우주적인 플랜에 내 삶을 맡겨서 같이 연동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먹을 때? 양을 먹을 때. 그래서 저 밑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양심 그러면 우리 안에 탑재된 그런 양심 말고 내 심성을 수양하는 그런 양심. 그리고 양기. 내 안에 새 힘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를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양기. 그때 어떤 양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기를 양자가 쓰여지는 거야. 내 안에 이 마음을 수련하고 싶으면 누구를 먹어야 돼?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내 안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먹어야 돼?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이게 대학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저 형성 문자의 본 뜻을 우리는 핵심을 놓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야. 양. 그 양을 먹는 사람. 그분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귀의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더라. 진정한 새로운 힘이 양기가 생겨나. 새로운 마음이 수양이 되어진다. 새로운 마음. 헌 마음에서 새 마음 빼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새 마음은 오직 어린 양을 먹을 때만 새 마음이 생겨요. 전 우주적인 플랜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먹거리로 삼으면서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먹거리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삶을 운행하기 위해서 내게 온 모든 잔들을 그대로 먹으시면서 당신의 살 속에 DNA화 해줘서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대학을 이루시고 전 우주적인 플랜의 경영에 여러분들의 삶이 꽂아져서 핵심 가치와 운영과 경영이 여러분들의 삶 것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